3부 제사장.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라. 어린 소년이었을 때 나는 친구 몇 명과 미주리주 북서쪽에 버려진 낡은 오두막의 다락에서 놀고 있었다. 다락에서 내려오기 위해 나는 창틀에 잠시 발을 얹었다 뛰어내렸다. 나는 왼손 검지에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뛰어내린 순간 반지가 못대가리에 걸려 그만 손가락이 잘려버리고 말았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나는 내가 죽을 것으로 생각해 겁을 먹었다. 하지만 손을 치료받은 뒤론 다시는 그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나는 피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였다. 나는 왼손에 손가락 4개만 남았다는 사실을 한 달에 한 번꼴로 겨우 기억해낼 뿐이다. 몇 년 전 나는 뉴욕 시내의 사무실용 건물의 한 화물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의 손목 아래에는 손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 손이 없어 힘들지 않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전혀요. 거의 잊고 산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인지 바늘에 실을 꿰 때를 제외하고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쳐도 빠르게 적응한 뒤 잊어버릴 수 있는지를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나는 종종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15세기에 지어진 성당의 잔해에 적힌 글을 떠올린다. 플라망어로 적힌 그 글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벌어진 일 외에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일은 없다. 당신과 나는 앞으로도 수십 년을 살며 유쾌하지 않은 상황을 많이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벌어진 일 외에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일은 없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상황에 적응하든지 저항하다가 삶을 망쳐버리거나 신경쇠약에 걸리는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 중 한 명인 윌리엄 제임스의 현명한 충고를 하나 알려주겠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받아들여라.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어떤 불행의 결과도 극복하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이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북동쪽 49번가 2840번지에 사는 엘리자베스 콜리는 그 진리를 어렵게 깨우쳤다. 그녀는 최근에 내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 미국이 북아프리카의 전투에서 거머쥔 승리를 축하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육군성에서 전보를 한 통 보내왔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조카가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다른 한 통의 전보가 도착해 그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내 일을 사랑했고 조카의 양육을 돕고 있었습니다. 조카는 좋은 청년의 모든 면모를 다 갖춘 아이였습니다. 빵을 건네면 케이크가 되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보가 도착해 내 삶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를 방치했고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끊어냈습니다. 억울함과 분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왜 사랑하는 조카를 데려가야 했지? 왜 그렇게 살아갈 날이 창창한 사랑스러운 아이가 죽어야만 했지?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슬픔으로 인해 나는 결국 일을 그만두고 어디론가 떠나서 눈물과 비통함 속에 숨어 지내겠다고 마음먹고 말았습니다. 사무실 책상을 비우고 퇴사를 준비하던 도중 나는 잊고 있던 편지를 한 통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조카가 써준 편지였습니다. 당연히 할머니가 그리울 거예요. 특히 이모는 더욱 그리워하시겠지요. 하지만 이겨내실 거라 믿어요. 이모에게는 그럴 힘이 있어요. 이모가 가르쳐준 아름다운 사실들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든 이모가 알려준 대로 웃음을 잃지 않고 남자답게 모든 걸 받아들일 거예요.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조카 녀석이 꼭 곁에서 내게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왜 내게 가르쳐준 것들을 하지 않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아가세요. 슬픔은 웃음 뒤에 숨겨두고 계속해서 나아가세요. 나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비통함과 반발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다 끝난 일이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그 아이가 바란 것처럼 계속해서 나아갈 수는 있어. 나는 몸과 마음을 바쳐 일에 매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자식일 군인들에게 위문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야간 수업을 신청했고 새로운 관심사를 찾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 당시 겪은 변화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과거에 매달리는 일은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조카가 원했던 대로 기쁨으로 매일을 살며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나는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때보다 충만하고 완전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콜린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깨우쳐야 할 진리를 깨달았다.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진리 말이다. 벌어진 이외에 다른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 교훈을 깨닫는 건 어려운 일이다. 왕좌에 앉은 왕들도 이 진리를 계속해서 상기할 필요가 있었다. 지금은 세상에 없는 조지 5세는 버킹엄 궁전 서재벽에 이런 글을 액자에 담아 걸어두었다. 하늘의 달이나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않도록 하소서. 쇼펜하우어 역시 비슷한 말을 한 적 있다. 받아들이는 행위는 삶이라는 여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다. 확실한 것은 상황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이 우리의 기분을 좌우한다. 예수는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옥 역시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불행과 비극을 감내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물리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런 힘을 깨닫지 못하고 살지만 우리의 내부에는 놀라울 만큼 강인한 힘이 있다. 그 힘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강하다. 고인이 된 부스 타킹턴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딱 한 가지 실명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인생의 어떤 쓴맛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실명만은 감내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가 60대였을 때 어느 날 바닥에 양탄자를 내려다보는데 양탄자의 색이 희뿌옇게 보였다. 패턴을 구분할 수 없었던 그는 전문의를 찾았고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시력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한쪽 눈은 이미 거의 실명되었고 남은 눈도 곧 그렇게 될 수 있었다. 그가 가장 우려했던 일이 결국 일어난 것이다. 타킹턴이 가장 끔찍한 불행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제 끝이야. 내 삶은 끝났어. 라고 했을까? 아니다. 그는 명랑하게 대처했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그의 눈앞에는 작은 얼룩 같은 것들이 떠다니며 시야를 가리고 있었는데 유난히 큰 얼룩이 나타나 앞을 가릴 때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했다. 안녕하세요. 또 할아버지네요. 이렇게 좋은 아침에 어딜 가시는 걸까요? 운명이라고 해서 그의 정신력을 집어삼킬 수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완전한 실명이 찾아왔을 때 타킹턴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실명조차도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것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감을 모두 잃는다 해도 나는 여전히 마음의 창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사실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다시 시력을 찾고자 하는 희망으로 그는 1년 동안 12번이나 수술을 받았다. 그것도 부분 마취를 한 상태로 말이다. 그가 격분했을까? 그는 그게 할 일이라고 믿을 뿐이었다. 그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우아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개인 병실을 마다하고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병실에 머물렀다. 그리고 다른 환자들을 응원했다. 반복되는 수술을 겪으며 자신의 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면서도 그는 자신이 가진 행운에 대해 생각해보고는 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사람의 눈처럼 민감한 부분까지 수술할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했다니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실명한 채로 12번의 수술을 견뎌야 했다면 신경쇠약에 걸렸을 것이다. 하지만 타킹턴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것과도 이 경험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 경험은 그에게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삶의 어떤 것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다. 존 밀턴이 말한 대로였다. 불행은 장님이 되는 것이 아닌 그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사실에서 온다. 뉴잉글랜드의 저명한 페미니스트인 마가렛 플러는 자신의 신조가 나는 우주를 받아들인다 라고 밝혔다. 불평 많은 신사인 토마스 칼라일이 영국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맹세고 그러는 게 좋을 걸세 라며 코웃음을 쳤다. 하나님께 맹세코 당신과 나는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격분하고 저항하며 억울해한다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일을 바꾸기는커녕 우리 자신을 바꾸게 될 것이다. 적어도 내가 시도한 바로는 그렇다. 나 역시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적이 있다. 나는 바보처럼 화를 냈고 저항했다. 나는 밤이면 불면의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원치 않는 일들이 딸려왔다. 결국 1년의 고행 끝에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나는 이미 수년 전에 월트 휘트먼을 따라 소리쳐야 했다. 오 조롱과 사고와 거절을 마치 나무와 동물들이 밤과 태풍과 배고픔에 맞서듯 맞서게 하소서. 나는 12년 동안 소를 돌본 적이 있다. 내가 본 바로는 저지종 젖소 가운데는 가뭄 때문에 목초지가 불탄다고
진눈깨비와 추위로 힘들다고, 수컷이 다른 어린 암소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인다고 열을 내는 소도 없었다. 동물들은 밤, 태풍 그리고 배고픔을 침착하게 견딘다. 그런 일로 신경쇠약이나 위궤양을 겪는 일은 없다. 그들은 절대 미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역경에 절대적으로 굴복하라는 충고를 하는 것 같은가? 결코 아니다. 그건 체념에 불과하다. 우리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면 싸워야 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당신이 이미 엎질러진 물을 두고 싸우고자 하는 것이라면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피통해하지도 말자. 지금은 고인이 된 컬럼비아 대학의 딘 호크스 청장은 엄마 거위라는 작품의 한 구절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택했다. 하늘 아래 모든 질병에는 치유법이 있거나 없다. 치유법이 있다면 찾되 없다면 신경 쓰지 말지어다. 이 책을 쓰는 동안 나는 무수히 많은 미국의 대표적인 사업가를 인터뷰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고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는지를 보고 감탄했다. 그들이 삶의 방식이 아니었다면 중압감에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여기 몇 가지 예시가 있다. 전국적인 체인점 페니 스토어의 창업자 제이시 페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잃는데도 나는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결과는 신의 뜻에 맡길 것입니다. 헨리 포드 역시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사건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나는 그냥 내버려 두는 편입니다. 내가 크라이슬러사의 회장 케이티 켈러에게 걱정을 대처하는 법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나는 그냥 상황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상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너무도 많지만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거나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쓸데없이 걱정하겠습니까? 케이티 켈러에게 혹시 철학자가 아닌지 묻는다면 그는 얼굴을 붉힐 것이다. 왜냐하면 크라이슬러 사장이었던 그가 현명한 사업가인 것은 분명하지만 철학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에픽테토스가 19세기 전 로마에서 가르친 철학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에픽테토스는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했다.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 행복으로 가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신성한 사라라고도 불렸던 사라, 베르나르 역시 피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반세기 동안 4개의 대륙을 통틀어 최고의 위치에 올랐던 연극 배우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이기도 했다. 그러던 그녀는 71세의 나이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주치의였던 파리의 포지 교수는 그녀의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태풍을 만나는 바람에 가판 위에 떨어졌던 그녀는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었던 것이었다. 정맥염이 생겼고 다리는 오그라들었다. 고통이 너무 심했던 나머지 다리를 절단하는 방법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의사는 그 대단한 신성한 사라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녀가 히스테리를 부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틀렸다. 사라는 그를 잠시 쳐다보더니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그래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녀는 운명을 따랐다. 그녀가 수술실로 떠날 때 그녀의 아들은 눈물을 보였다. 그녀는 오히려 쾌활하게 손을 흔들며 씩씩하게 말했다. 거기 있어. 금방 돌아올게. 수술방에 들어간 그녀는 자신이 했던 연극 대사 한 구절을 읊었다. 누군가 그녀에게 용기를 가지기 위해 그렇게 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답하는 것이었다. 아니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용기를 주려고요. 압박감이 클 테니까요. 수술에서 회복한 사라 베르나르는 그 후로도 7년 동안이나 세상을 돌며 관객들을 만났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한 기사에서 엘시 맥코믹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과 싸우기를 멈출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과 싸우는데 감정과 활력을 쏟으면서 새로운 삶을 만들 기력까지 남길 수는 없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우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저항하다가 부서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나는 실제로 내 미주리주 농장에서 그 광경을 본 적이 있다. 나는 농장에 20그루 정도의 나무를 심었다. 처음에 나무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자랐다. 그리고 진눈깨비를 달고 온 폭풍우 때문에
장가지는 물론 모든 나뭇가지 위로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였다. 나무들은 우아하게 휘는 대신 꼿꼿하게 저항했고 끝내 부러져 버렸다. 내 나무들은 북쪽 숲에 사는 나무들의 지혜를 배우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수백 km을 달려 캐나다의 상록수 숲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 진눈깨비로 부러진 가문비나무나 소나무는 한 그루도 보지 못했다. 그 상록수들은 가지를 굽혀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알고 있었다. 주짓수 마스터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한다. 버드나무처럼 휘어져라. 떡갈나무처럼 버티지 마라. 당신의 자동차 타이어가 그렇게 험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도로 위에서 버티는 방법을 아는가? 생산자들은 길 위의 충격에 버티는 타이어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타이어는 산산이 조각났다. 그들은 길 위의 충격을 흡수하는 타이어를 다시 만들었고 타이어는 충격을 견뎌냈다. 우리 역시도 충격을 흡수하고 삶의 고난에 맞춰 몸을 편안하게 하는 법을 배운다면 오랫동안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인생의 충격을 흡수하지 않고 그에 저항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버드나무처럼 휘어지길 거부하고 떡갈나무처럼 버틴다면 답은 간단하다. 그때부터 내적 갈등의 장이 열릴 것이다. 우리는 걱정하고 긴장하고 안간힘을 쓰다 신경증에 걸리고 말 것이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혹독한 현실 세상을 거부하고 자신이 지은 꿈의 세계로 도망친다면 우리는 결국 미치고 말 것이다. 전쟁하는 동안 수백만의 겁에 질린 장병들은 피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거나 안간힘을 쓰다 무너져야 했다. 뉴욕주 글렌델 67번가 7126번지에 사는 윌리엄 H. 캐설리어스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그는 이 이야기로 나의 수업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해안 경비대에 입대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대서양 연안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나는 폭발물 감독관이 되었던 겁니다. 비스킷 판매원이었던 제가 폭발물 감독관이라니요. 수천 톤의 TNT 위에 서 있는 상상만으로도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틀간의 교육 후 투입되었는데 교육에서 배운 일은 나를 더욱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나는 첫 임무를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어둡고 춥고 안개가 자욱하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뉴저지주 베이온 캐번고제 부두에 있었습니다. 나는 선박의 5번 화물칸에 배치되었고 5명의 부두 하역부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튼튼한 허리를 가졌지만 폭발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각각 1톤의 TNT가 들어있는 대형 폭탄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폭탄이 하나만 터져도 우리가 타고 있던 낡은 선박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두 줄로 된 케이블을 이용해 폭탄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본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케이블이 한 줄이라도 미끄러지거나 끊어진다면 오 신이시여. 나는 겁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입안은 말라버렸고 무릎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마저 쿵쾅거렸지만 달아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곧 탈영을 의미했고 나는 물론 부모님까지 불명예를 입힐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탈영하다가는 총살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던 나는 결국 남아서 인부들이 조심성 없이 폭탄을 나르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배는 당장이라도 폭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포 속에서 한두 시간을 더 떨며 보낸 나는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봐, 배가 폭발한다고 쳐. 그래서 뭐 어떡할 거야. 삶이 다 그런 거지. 그 정도면 좋은 죽음이야. 암으로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그러니 바보처럼 굴지 마. 어차피 영원히 살 수도 없을 텐데 말이야. 명령을 수행하든지 총을 맞든지 해.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몇 시간 동안 곰곰이 생각한 나는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한 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교훈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바꿀 수 없는 일을 두고 걱정이 시작되려고 할 때면 나는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잊어버리자. 이건 비스킷 판매원에게도 효과를 본 방법이랍니다. 만세. 피나포어의 비스킷 판매원에게 모두 큰 박수를 보내자. 예수의 십자가를 제외한 가장 유명한 죽음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일 것이다. 지금부터 만세기가 흐른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플라톤이 쓴 문학,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구절인 그날에 관한 불멸의 묘사를 읽고 소중히 간직할 것이다. 맨발의 노장 소크라테스를 시기한 아테나의 일부 시민들이 죄를 조작하여 그가 사형을 선고받도록 했다. 소크라테스에게 우호적이었던 교도소장은 그에게 독약이 든 잔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달리 방법이 없다면 담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소크라테스는 그의 말을 따랐다. 그는 침착하게 죽음을 받아들였고 품위를 지켰던 것이다. 달리 방법이 없다면 담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 문장은 기원전 399년에 쓰였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걱정스러운 우리의 세상에 필요한 말이 아닐 수 없다. 달리 방법이 없다면 담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지난 8년간 나는 사소한 것이라도 걱정을 극복하는 내용이 담긴 모든 책과 잡지를 읽었다. 무수한 연구 끝에 내가 발견한 가장 간단한 충고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가. 이 3줄짜리 충고를 욕실 거울에 붙여 얼굴을 씻을 때마다 마음속의 모든 걱정도 함께 씻어내 버리면 어떨까.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기도문은 뉴욕 브로드웨이 120번가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응용 기독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라이놀드 리브어 박사가 쓴 것이다. 주여,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평정심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용기를 주시고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